2012년 12월 13일 웨티티 시간입니다. 저 메마른 바다 위를 가르며 세상을 향해 내 발자국을 반듯하게 남기고 싶었다. 가끔 뒤를 돌아볼 때마다 다시금 삐뚤어진 발자국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의 삶과 참 많이도 닮았구나. 삶도 한 번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새벽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길 주께 맡기리. 나와 늘 함께 이 길 가시는 내 아버지, 그의 음성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마음 주께 쏟아내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예수님, 그의 마음을 듣네. 그의 말씀을 듣네. 그의 음성을 듣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렇게 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아니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이런 귀신들을 또 병을 고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원래 블레셋 땅 에그론 지역에 살던 이 파리의 신이었습니다. 파리. 근데 여기서는 귀신의 왕 이렇게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지독한 그런 반대와 또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엉뚱하게 정말 뒤집어 씌우는 그리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나는 정통신학 그래서 나는 보수신학 그래서 아직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난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면에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반론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더 성령 하면서 정말 성령 자체를 부인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이나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축제를 가보면 어떤 면에서는 성령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집회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강하게 내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늘 신경 쓰면서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하는 이런 사심을 얻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죄는 사심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종종 또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고 또 실수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죄를 그렇다고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는다. 그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과 문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역하고 부인하고 또 주님의 구속 사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거짓말로 귀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는 오해를 하면 성령 이러면 뭔가 기적적인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의 길, 새로운 길을 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믿게 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사랑, 거기에 또 따르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온전한 자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늘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 또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잘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목요일은 우리가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식구들 또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나리가 병원에 가 있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